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눈을 열어보고 마음 귀를 열어서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참 중요한 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도의 편지로서 오늘 우리가 개봉해서 이제 열어서 보는 이 계시라는 게 뭐냐면 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서 보는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본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 바로 이 태초에 있는 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해야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쓰고 받아서 말했다. 그래서 선자들은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썼다 이런 기록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참 살아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썼던 이 서신이
오늘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쓴 교훈에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쓴 그 편지 가운데 그런 기록이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구역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까지 힘쓴다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때에 일어났던 그 선지자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그 선자들의 입에 있는 그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때의 그 말이 오늘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이 기록 속에서 이 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속으로 많이 읽었댔는데 한참이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는 제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습관을 많이 가졌댔어요. 그러면 그 소리 읽는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요. 이것이 김영길에는 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소리는 우리 육신의 귀를 듣지만 그 소리 속에 있는 뜻은 우리 마음으로 듣습니다. 뜻은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소리로서만 받아들여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받을 때에 이 말들 내가 네게 말한 이 모든 말들을 기록하라. 이건 기록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들의 뜻을 따라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들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성경은 뜻이 오늘날 많은 성경 나오죠. 무슨 성경 지금 성경이 지금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성경이 다 있어요. 물론 거기에 뜻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휘가 여러 하나의 그 문자의 그 단어가 조금씩이 변형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 성경이 옳다, 저 성경이 옳다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뜻을 보고 뜻을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자녀들로 나타나질 때 우리의 생명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로마서 지금 10장 제가 1절서부터 17절까지 지금 봉독해 드렸는데 형제들아 참 이런 형제들아 하는 이런 속에서 이 형제들 속에 여러분과 제 생명이 함께 연합되는 이러한 화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리가 옛날 그때 무슨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몇 사람들에게 쓴 그런 형제들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노래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만 지금 개혁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만 숫자로 나와서 이건 하나의 그 일반적인 혈육 사도 바울의 그 육친 그 혈통 속에 속했던 그 이스라엘을 여기에 지금 간절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참 이스라엘이 참 복음의 문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도 그 말씀 많이 했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서출을 얻고자 하여서 이제 농부들을 농사진 그 서출을 얻고자 하여 보냈다는 그런 말씀 속에 한 농부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에 열매 맺지 않는 애가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참아주소서. 내가 3년 동안 와서 찾아도 열매 없다. 이건 찍어버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주인이여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되 이게 뭐냐면 3년 동안이라는 주님이 3년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계기 줌이 합당치 않다. 이 차라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에게 이 복음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신의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혈통 여민족에게 율법이 있고 여민족에게 계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이름이 붙었댔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이 사실이 하나의 표방이었고, 이건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하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포도원은 온 세상이에요.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혈육 내 족속만 복받겠다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천하만민 메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씨는 하나입니다. 내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수구리아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넓은 섭리를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뭐래요? 무화과나무는 이것이 자기가 그 독차지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만 이렇게 어루만지는 줄 알고, 저희만 택한 하나의 그 족속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를 전하니,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헬라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끼는 것이라, 미련한 것이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렸다고 해서 이방인은 다 구원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원감남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은 하나님께서 돌감남나무인 너희 같은 것이야 얼마나 더 찍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원감남나무는 더욱 그 줄기에 젖붙임을 받을, 그럼 얼마나 더 쉽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고하지 말라. 원가지도 다 아끼지 않았거든. 돌감남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 이방인으로서 구원하는 우리들은 더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의 번자선은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번자선이 누굽니까? 이것이 혈통의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혈육, 내 친척,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이런 하나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참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유대인, 헬라인 따질 것 없다는 거예요. 종, 자유자 따질 것 없다는 거예요. 양반, 쌍놈 따질 것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나타나면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다 한 영이니라. 그래서 한 영으로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중과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심지어는 박하와 해양과 최소의 11조까지 드리고, 그 옷술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새겨서 이렇게 옷술에다가 다 달고, 얼마나 참 열심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열심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는 예수까지 주겠다. 이것이 유대인의 열심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을 쫓은, 이게 지식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 지식은 없고 표적만 구하고 이 인간의 지혜만 찾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만 매여 있는 것이 하나의 이 세상의 우리 인생들의 지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또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아직 내가 부정되지 않고,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고, 아직 자기가 남아가지고 아직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착각 속에 자꾸 빠지게 돼요. 이런 것을 성경에는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이 육신대로 자꾸 돌아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맞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서신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의를 이루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나무예요. 이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육신으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되고 내가 이제 육신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는 그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렇게 9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육이 끝나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끝나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끝나지 않은 사람에겐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건 1.1에게도 변할 수가 없어요. 더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케 돼야 율법 안에서 정죄받고 온전케 해야 율법 안에서 저주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신 주님.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람은 율법에 속했던 옛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은 계명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법이 끝난 거예요.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마침 이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육이 끝난 사람이다. 아직 육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그래서 죄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건 행위입니다. 예? 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이건 혈육의 사람, 이건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그 의를 살아요.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의가 주장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구약에 올라가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광들이 틀에 복을 받고 포도주 틀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떡광들이와 포도주 틀까지 복을 받는 이 하나의 육신의 이 복, 이건 육에 속한 이 그림자입니다. 이건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의 언약도 이제는 옛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하나의 그 어떤 혈육은 지금 자꾸 쇠퇴해가고요. 없어졌어요. 거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 이제 새 세계, 곧 아들의 시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혈육도 세상에서는 저 교의 혈육이 다 없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참 묘한 말씀이 나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이제 말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올라가서 만나고 저 음부에 내려가서 만나서 그를 모셔 내리고 모셔 올려가지고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심히 가까운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우리 속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만일 입으로, 내 입으로, 저나 여러분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요. 이게 참, 주 예수요. 에? 그냥 주 예수요보다도 한자, 어자 붙이면 더 이제 참 심하기 때문에, 주 예수요. 이렇게, 주를 부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믿어야 돼요. 여 믿으면 다 힘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혼자 일어나신 것 같이 절대 아닙니다.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셨다. 살려내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다는 결론까지 나와요. 이 말이 바로. 그러나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결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제일 먼저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나라와 종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온 천하 만민이 전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하는데, 그러면 다 부활하면 다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는 반은 생명의 부활로, 반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 이거 영생이에요. 영원한 천국, 이거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똑같은 영생이 아니라 하나는 부활은 부활인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이건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형제자매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의 생애예요. 첫 열매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는 그냥 하나님과 그냥 동격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대로 된 거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우리가 죽었다 살고 우리만의 문제만 생각하려니까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살리시니가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가 너희의 죽을 몸도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꼭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첫 열매라. 첫 하면 둘째가 따르지 않아요. 첫 열매, 처음이 그 열매, 첫 열매. 맏아들 하면 그 다음 또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 하나의 가는 길입니다. 머리십니다. 머리가 나와야 몸도 나오지요. 하나의 하나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애기 낳았습니까? 머리하고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믿어야 의에 이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을 때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된 생명이 우리에서 역사돼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 아닙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지요. 그 농부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농사의 그 모든 공급이 농부의 역사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일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이 말이 어떤 조건이냐 할 땐 9절 10절
우리가 믿음, 예수 믿는다 할 때는 9절, 10절에 기인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잘못된 믿음이 되기 쉬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굉장히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이건 어떤 하나의 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여기 대입하지 않는 계산은 헛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어떤 하나의 원칙이 있고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 아니면 그 다음에 딴 답이 나와요. 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걸 믿어 유의에 이르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하는 그 말씀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했으니까 꼭 유대인만도 아니고 헬라인만도 아니다. 뭐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다. 뭐 쌍놈만도 아니고 양반만도 아니다. 뭐 종만도 아니고 자유자만도 아니다. 누구든지는 모든 사람이에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 뭐 유대인 헬라인 갈라서 뭐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요. 누구든지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좋습니다. 뭐 다 같이 그런 경험을 하겠지만은 저는 뭐 길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또 누워서 잠속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늘 혹시 뭐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까지라도 늘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좋은 그 이름인지 부르기만 해도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그 솟아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움직임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보세요. 참 모든 건 이치가 있고 여기는 섭리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지금 13절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아주 체계가 딱 잡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부르면 되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어찌 주라고 부르겠느냐. 믿지도 않는 예수를. 근데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요즘 나달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달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이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시면 그 뜻이 죽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기를 약속한 약속을 이루기로 온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약속이 성취되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행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 죽어야 살려내는 역사가 나오죠.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이 이렇게 되리라 한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려 하는 말씀 했잖아요. 죽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욕으로 얼마나 참 말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그러므로서 죽음으로써 다시 삶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을 따라 죽으셨고 믿음을 쫓아서 그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줄 압니다.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참 15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적은 참 위치에서 또 우리 적은 이 무리 가운데서 적은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보내심을 받은 이의 소리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이 소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참 그 일을 증거하신 그 증거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랬어요.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런 구절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전하는 것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의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응? 바로 그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또 이 사실을 전하겠느냐. 이러한 사실들이 여기에 지금 그대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야지.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려. 사람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도 예언하셨죠. 이 세상 끝날에 가서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오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겠다 그랬어요. 참된 말을 따르지 않아요. 오죽하면은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오늘 이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이 의, 이 믿음의 생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속에서 정리되어서 정리된 이 틀이, 믿음의 틀이, 기초가 우리 속에서 온전히 형성돼서 요지부동하는 아주 굳건한 반석과 같은 이 터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떨로서 나타나진 역사가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화합하고 상합해서 함께 연하여 지어져가는 아버지의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활이 아니라 그 생활이 우리의 주가 되고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전체가 되어서 이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삶하는 아름다운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사랑뿐이라.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의 씨가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데는 이 사실 속에 저희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그 믿음 속에서 받아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저희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했던 그 권면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 걸어가시니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는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소망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보나 누구를 만나나 이 하늘의 소망을 저희 안에서 풍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늘의 냄새가 저에게서 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희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에는 이 한날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셨던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고 믿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